찬송가 42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25장 찬송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 구약성경 151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숫 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숫 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이는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숫 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숫 양을 속건 제물로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의 5대 제사인 번제, 소제, 또 화목제, 속죄제에 이어서 다섯 번째로 속건제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건제라고 하는 말의 그 한자를 보면 이 속자가 배속하다 하는 제물을 바치고 면제받는다 하는 그런 속자이고 건자는 허물 건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물이 있을 때 뭔가 제물로 그것을 바쳐서 죄를 면제받는 그런 이제 제사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속죄제나 속건제나 우리가 뭔가 잘못을 했을 때 이 잘못을 속하기 위해서, 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는 같은데, 이 속건제의 특징은 손실을 입힌 것에 대한 보상이 뒤따르는 제사라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물에 손해를 입힌 것이면 제사장에게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서 보상을 해야 되고, 또 사람에게 재산상 손실을 입힌 것이라면 그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또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는 배상제 혹은 이제 보상제라는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공동 번역에는 면죄 제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하면서 면죄를 얻고 또 배상해주는 그런 의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자백하는 것만으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보상을 해야 되고, 거기에 더해서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의미입니다. 또 여호와의 성물이나 이웃의 재산에 대해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실에 대한 배상과 함께 드린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단락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5장 14절 이하는 하나님과 관계된 속건제, 여호와의 성전에서 성물을 손실을 가져왔을 때 하는 것, 그리고 6장 1절에서 7절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물질상 손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속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하나님과 관련된 이 속건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는 사실 이제 아무리 조심을 해도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도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사제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이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부지 중에라는 말을 반복해서 강조하는가 하면, 원래 이 죄 용서라고 하는 것은 고의성이 없이 피해를 입히거나 또 죄를 짓게 될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의도하지 않은 그런 피해를 입히게 되었을 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게 되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고의적으로 악의를 품고 아주 계획된 범행으로 피해를 입혔다 그러면 그거는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도 되는 겁니다. 특별히 속건제로 제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속건제로 제물을 드릴 때도 뭔가 이렇게 우리가 부주의해서 실수로 모르는 가운데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이 이제 속건제가 됩니다. 속건제의 제물은 흠없는 숫양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부지 중에 지은 죄도 그 죄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부지 중에 무슨 죄를 지었을 때인가? 아까 본 것처럼 첫 번째 예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범죄입니다.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부지 중에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몇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성물을 훔치거나 또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을 하거나 또 아니면 그것을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가 있겠죠. 소극적으로 살펴본다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고 있는 경우, 그런 것이 있겠죠.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것이다 라고 선포한 것들이 몇 가지 있죠. 예를 들어서 안식일, 이것은 하나님 여호와의 날이고 주의 날이고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인데 안식일을 범했다든가, 아니면 이제 소득의 11조도 여호와의 것이고 드리라 했는데 안 드리는 것이라든가, 또 초태생은 내 것이다 그랬는데 드리지 않고 내가 임의로 처분을 했다거나,
또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챘다거나, 이렇게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것에 피해를 입힌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속건제를 드리고 보상을 해야 되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 속건제의 특징은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고 또 손해 끼친 것을 원상복귀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추가로 5분의 1을 더하여 보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온전한 속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15절을 보면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해당하는 흠 없는 숫 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이렇게 제물로 바칠 것의 값을 정해줍니다. 그 값에 해당하는 흠없는 수량을 속건제 제물로 드려라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이제 18절에서도 그대로 이제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제사와 달리 배상이 또 이어진다고 그랬죠. 제사를 드리고 원상 복귀를 하고 거기에 또 배상이 또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16절을 보면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그랬습니다. 손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원상복귀해서 보상을 해야 되고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갖다 줌으로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17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랬습니다. 이 부지중에 계명을 범했다. 공동 번역에 보면 이 부지중에라는 말을 모르고 했더라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죄가 참 우리는 이제 가볍게 여기지만 하나님께서 아주 중하게 여기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독약은 모르고 먹으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짓는 죄도 있지만 모르고 짓는 죄도 그 죄의 결과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아주 치명적이고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그랬다는 것이 면책 사유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손해를 끼치거나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이웃과의 관계 속건제입니다.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제 이웃의 물건을 부주의하게 다루거나 또 자기 것처럼 빼앗거나 또 속이고 오리발을 내밀거나 도둑질하거나 빌린 것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그리고 분실물을 습득했는데 원래 자기 것처럼 거짓 맹세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다 이제 속건제물을 드려야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자세히 좀 살펴보면 2절에 보면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남의 칼도 내 칼집에 들어오면 내 칼이 된다라는 이제 말이 있듯이 분명히 남의 칼인데 내 칼집에 꽂아놓고 쓰다 보면 내 칼처럼 그렇게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남의 것을 빌려다가 내 것처럼 쓰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내 거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제 생긴다는 것이죠. 또 2절에 보면 사기치고 도둑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기를 친다는 것은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겠다라는 심사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기는 보는 앞에서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고, 도둑질은 보지 않는 가운데 몰래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지 다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에서 생겨난 일들입니다. 특히 예전에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 2절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착취했다라는 것은 억지로 빼앗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옛날에는 이렇게 무식하게 힘으로 억지로 빼앗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요즘은 표시 안 나게 법망을 피해가면서 합법을 가장해서 빼앗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없는 사람은 두 눈을 똑바로 뜨고도 빼앗기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남의 물건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서 여러 가지 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3절에도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남의 물건을 줍고도 이 사실을 부인하거나 거짓 맹세를 하는 것도 오늘 속건죄로 드려야 될 죄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주우면 처음에는 내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죠. 근데 견물생심이라고 줍고 나니까 이게 공짜가 생기는 것 같고 탐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 주운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주인이 찾아와서 돌려달라 할 것 같으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죠. 원래 이게 내 거인 것처럼 거짓 맹세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새벽 기도에 가서 돈이 필요하다고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오는데 돈을 주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선물로 주신 겁니까? 아니면 주인을 찾아줘야 될 남의 물건입니까? 당연히 우리는 아무리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다 할지라도 길에서 주운 것은 내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사람의 이제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발동을 하게 되면 분명히 내 것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걸 부인하고 내 거였다, 거짓말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유혹을 받을 때 죄를 짓고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5절에 보면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속건죄의 중요한 이제 개념이 나오죠. 속건죄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원상복귀를 해주고 돌려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가치에다가 그 물건의 5분의 1을 더해서 그 임자에게 돌려주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작업이, 보상하는 작업이 선행된 후에야 6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속건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지정한 대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고,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제사장이 그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될 때 속죄함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5분의 1 퍼센테이지로 하면 20%를 더해서 배상을 해야 되는데 왜 5분의 1을 더 배상을 하라고 했는가? 이건 사실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 배상이 너무 강하다, 그래서 훔친 것, 피해를 입힌 것에 뭐 몇 배로 갚아라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도 더 솔직하게 자수하지 않고 끝까지 부인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인정하는 순간 치명적인 배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수를 유도할 수 있도록 그가 손해를 입힌 것, 또 빼앗은 것, 훔친 것에서 이렇게 한 5분의 1 정도를 더 배상하도록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도 또 한 가지는 죄에 대한 책임은 가볍지 않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냥 원상복귀만 해주면 된다 그렇다면 뭐 안 들키면 다행이고 뭐 들키면 그냥 돌려주면 되고 이런 또 마음을 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최소한도 5분의 1은 더해서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통해서 그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입으로만 회개하고 또 입으로만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끝나는 일이 아니라 합당한 배상과 또 회복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속건제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것을 보상해 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추가로 또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속건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든 또 다른 사람의 것이든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나 편하자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실을 입히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지 중에라도 내 실수로,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하나님의 것을 손해를 입히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속건제의 의미를 살려서 우리도 늘 조심하며 주의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속건제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든 이웃의 것이든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거나 또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부분에 우리가 합당한 그런 배상과 더불어 속죄함을 얻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말로만 하는 회개, 말로만 하는 사과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것을 보상해 주는 그런 책임 있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며,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을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한 주간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